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 살다가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참으로 복을 많이 받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사람마다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이나 많이 벌고 성공해서 권력이나 잡고 갑질하고 큰 소리 치고 살면은 복을 많이 받은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사람이 많고,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권력을 탐하게 되면 목숨이 위태롭고,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타락하나 인생이 무너집니다. 권력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죽이지만은 또 나를 죽이기도 해요. 조선시대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하늘이 내린 인재입니다. 나를 구한 충신이잖아요. 이런 충신도 모함을 하고 죽이는 게 정치요 권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뒤돌아보면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1번 자식, 2번 돈, 3번 건강, 4번 권력, 그 다음 5번, 6번 등등등등 이래 가다가 끝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한 것이 내가 복이다 라고 말하는데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1번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1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구원자,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여러분 되지만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1번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라고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이 1번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1번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복이란 복은 여러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복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복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뒤에 있어야 돼요. 잠언 31장을 읽어보면 현숙한 아내에 대하여 기록이 됐는데, 현숙한 아내는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힘이 있고 집안일을 잘 돌보고 가정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결과로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다 칭찬합니다. 값으로 매기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 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 얻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잠언 19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현숙한 여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만남에 복을 주셔야 만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똑똑해서 부인 잘 만나고 남편 잘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도 자녀의 복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뒤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와 같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이 1번이 되면 물질의 복도 자식의 복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도 자녀의 복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뒤에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명예도 권력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됐는데, 신앙생활 바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과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데,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십니다. 요셉은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지만 총리가 됐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총리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평안 주십니다. 환경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관계도 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1번이 되어야 됩니다. 1번.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내 신앙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 맨 끝에 둡니다. 맨 끝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맨 끝에 둡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된 신앙. 이게 여러분 나무는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됩니다. 시편 100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인류 역사를 임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다.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1번에 두시기를 여러분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1번에 두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매사에 긍정적인, 그는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자신의 권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의 권력이 어느 정도 크고 강한지, 자기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군사가 여러분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저 싱글벙글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이 1번이요. 다윗이 흐름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이 1번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했는데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1번이었습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끝에 가십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끝에 꼴찌에 가십니다. 1번이 꼴찌에 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꼴찌에 가시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느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1번으로 삼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저 꼴찌에 저 멀리 여러분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1등 자리를 차지합니다.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1등 자리를 차지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근심 걱정을 줘요. 환난의 파도, 고난의 파도를 여러분 보냅니다. 실패와 좌절을 여러분 줍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눈물과 슬픔을 주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밀려난 자리를 다시 회복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번 자리를 회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1등 자리를 찾아 별의별 방법으로 하나님 그 밀린 자리를 다시 회복해요. 다시 찾아.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기록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1번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이 1번이요, 살아도 하나님이 1번이고. 여러분,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이 1번이 돼야 되지, 거기서 뭐 자식이 1번 찾고 강아지 1번 찾고 그렇게 할 거요? 죽어도 하나님이 1번입니다. 살아도 하나님이 1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의 그 자리는 확고부동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저 객지에 가가지고 살 때에 옆집에 살고 있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도와줘도 부모님의 자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고 참으로 문제가 많지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사십시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첫째는 7년 기간입니다. 여러분, 7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쩍쩍 갈라지고 사람들 굶어 죽고 전염병은 돌고 사회 민심은 흉흉하고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원수의 손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면 어디 가겠습니까? 갈 데가 어디다요? 그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머리를 부러지고 울면서 감난산으로 여러분 걸어갔습니다. 그 비참한 것을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합니다.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다 그냥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지혜나 역량, 뭐 인간관계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포기. 여러분, 내가 돈이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힘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내 힘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끝까지 그것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다 내려놔야 돼. 내가 비록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 못 맡겨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욕심의 밧줄을 꽉 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합니다. 아직도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절대로 못 맡깁니다. 자기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1번 자리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수가 밀려나는 거예요. 저 끝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뒤에 있어요. 왕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경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위임한 모든 권세, 힘, 능력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꼴찌에 가 있던 하나님이 1번 자리를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번 자리에 두고 살면은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복을 받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바구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sak에 복을 주신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땅을 돌보사. 윤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득하다, 곡식, 넉넉하다, 평평하다, 부드럽게 한다.
그 사기에 복을 주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선택으로 하늘을 관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사들의 기쁨에 띠를 띄어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습니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복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복을 내려주시는데 선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선한 복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이 1번이 되면 땅이 복을 받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1번에 두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여러분 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살 수가 있어야죠. 매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지옥이요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패한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그 젊은 청년이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웨슬리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한탄을 하는데 한숨을 내쉬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 하면서 그 청년과 함께 좀 걷자고 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니까 길가에 여러분 푸른 초장이 있고 목장이 나오는데 그 소들이 풀을 뜯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 한 마리가 울타리 쳐놓은 그 담장에 이게 높으니까 목을 쳐들고 막 그냥 위를 바라보면서 버둥거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젊은이에게 저 소가 왜 저게 위를 쳐다보고 있는지 아느냐 알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글쎄요 하고 대답합니다. 높은 담장 때문에 앞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저 높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네 라고 말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될 때에 절망에 처했을 때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땅을 쳐다보고 탄식하고 한숨 짓지 말고 위를 봐라. 위를 봐. 왜 위를 보라고 하느냐?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때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 위를 바라봐야 됩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기록했는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산을 바라보라. 산을.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읽어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기록했는데 절망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흑암이 내 인생 가운데 밀려올 때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1번이 되고 예수님이 1번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하나님이 1번인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번이 되면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입술에 찬송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생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황금 만능주의에 처져 살고 있습니다. 돈이 1번이에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1번이에요. 소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가 1번입니다. 자식이 1번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일자 할지라도 갈수록 약해집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번, 2번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참 중요하지요.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게 수건이 2장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크기가 똑같습니다. 디자인도 똑같습니다. 가격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수건 2장을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한 장은 맑은 날에 햇빛이 좋은 날 햇빛 잘 드는 날
바람이 잘 통하는 마당이 늘어났어요. 또 한 장은 비 오는 날 햇빛도 없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그 실에 늘어났어요. 그 다음 날 돼가지고 보니까 수건이 다 말랐는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맑은 날에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마당에 늘어놓은 수건을 여러분 뽀송뽀송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 햇빛도 없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그 실에 늘어놓은 수건은 냄새가 나요. 시큼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는 수건을 얼굴에 닦으면 얼굴에 냄새 납니다. 손을 닦으면 손에 냄새 납니다. 발을 닦으면 발에 냄새가 나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탁기에 들어가다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맑은 날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통하는 마당에 늘어놔야 됩니다. 똑같은 수건인데 크기도 같고 디자인도 같고 똑같은 회사에서 만드는데 햇빛과 바람이 맞았느냐 바람이 통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건은 하늘과 땅 차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부패하면 냄새가 나고 몸에 독약이 됩니다. 그런데 반려가 되면 향긋하고 몸에 약이 됩니다. 우리 사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을 해가지고 다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흑암 무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과 죄악에 찌들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하늘과 땅 차이죠. 범사에 하나님이 일본인 사람과 돈이 일본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과 날마다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과 두려움에 찌들어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육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지만 믿음도 필요합니다. 학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본에 두고 살아보세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일본에 두고 여러분 매사에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고 눈이 맑아지고 귀가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일본에 두고 삽니다.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뒤돌아볼 때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기록이 되는데 세 가지 복이랍니다. 첫째,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복 중의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했는데 무엇을 찬송하느냐? 무엇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값없이 공짜로 주신 것을 찬송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찬송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복 중의 복이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을 한 것은 복입니다. 내 자신을 보시 얼마나 죄악 가운데에 찌들어 살았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마어마한 참 죄악을 짊어지고 인생 가운데 마지막 순간 뒤돌아보면 눈물이 나고 후회가 되고 통곡이 일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고 숨을 쉴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직분까지 주었습니다. 복 중에 복이죠. 여러분,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선택이 곧 소유를 의미합니다. 소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였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끔 고향 친구의 소식을 듣고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제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교수가 되고 사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어요. 놀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참 깜짝 놀라요. 놀랍니다.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집안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집안이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믿을 집안 그냥 확률이 그냥 제로예요. 근데 권사가 돼가지고 명성교회 권사님을 섬기고 이런 소식을 듣니 얼마나 내 마음이 참 너무너무 기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귀한 직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때 인물 잘라가지고 선택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똑해가지고 선택한 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선택을 했다는 것은 내 것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기록했는데,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 가까이 함이 하나님이 복이 아니고 내게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자체가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채워주신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나올 때에 방황치 말고 그냥 나오라고 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나오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가세요. 그냥. 중요한 것은 가까이 하다 보면 바라보게 됩니다. 날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다 보면 느끼고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바라보고 싶은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복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라고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이죠. 세 번째는 주의 뜰 안에 심겨지고 주의 뜰 안에 머물고 주의 뜰 안에 사는 사람이 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무는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으면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으면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가 있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성장하는 거 여러분 복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섬기며 사는 거 그 복이요. 세월이 흘러가면 내와는 백향목같이 귀한 제목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큰 인물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하며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한여름에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1번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신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복을 받고 장수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1번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1번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여러분 복에서 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지고 축복의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야 됩니다. 차차손손 흘러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다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 뒤에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1번 되는 신앙으로 이런 복을 받고 그 복이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